성경은 어느 부분을 봐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이게 사랑의 책이고요. 이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면 두려운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서 선악과로 보면 한없이 두려운 책이고요, 생명나무 책으로 보면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악과로 시작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생명나무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율법의 모든 완성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 이후에 그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은 뭘로 완성을 시키는가? 사랑으로 완성을 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다. 다 이제 사랑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고요, 물론 사랑이죠. 사랑인데 처음에는 막 추격하셔서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파괴시키시고, 파괴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단어를 찾아서 그 앞뒤를 읽어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파괴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하여튼 정말 안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어둠 가운데 딱 있죠. 죄악 가운데 막 있죠. 그때 빛으로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어둠이니까 빛으로 오셨죠. 그거를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어둠인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너 어둠이라고 해라. 너 어둠이라고 그러면 내가 밝은 빛을 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성경인데요, 어둠이라고 해라 하는 것이면, 어둠 하면 어떻게, 눈 감아보면 어떻게, 여러분 눈 이렇게 다 감아보면 어때?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죠? 안 감아보고 어떻게 알아요? 눈 감아보고서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죠? 눈 감아보면 어둡습니다. 그럼 내가 눈 감았다, 나 눈 감았습니다, 그럼 나 어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눈 감은 건 왜 감았어요? 여러분 지금 눈 감은 건 왜 감았어요? 눈 뜨려고 눈 감았단 말이에요. 눈 감은 사람에게는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눈 뜬 사람은요, 또 눈 뜬 게 필요 있어요? 없죠. 눈 뜬 사람은 눈 감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눈 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겨줘요. 감겨주고 그 다음에 나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 뜨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리가, 나 어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고요, 나 밝은 빛이에요, 그럼 빛으로 안 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빛이 안 오셔요. 자기가 눈 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 떴다 그래, 안 떴다 그래? 자기들 눈 떴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9장에 눈 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너 눈 떴다 그러니까 넌 소경이다 그러죠. 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죠. 어둠이라는 건 죄거든요. 죽음인 거고 죄인 거예요. 그게 어둠이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소경된 자 있잖아요. 소경된 자들, 눈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다 눈 뜨게 해주잖아요. 왜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예요.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 감은 자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눈 감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부활시켜 주는 거고요, 나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성경이 이렇게 간단해. 너무 간단해서 제가 볼 땐 성경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 성경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진짜 성경을 모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간단하니까. 눈 뜬 사람은 눈 감게, 눈 감은 사람은 눈 뜨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눈 감았습니다, 어둠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 뜨게 해주고 살려주고 빛을 주시고요. 간단하죠? 눈 나 떴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나 눈 떴어요. 자기 로고스가 충만한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로고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눈 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을 막 죽였다고. 스데반 죽이고 신이 났는지 말이에요. 더 죽이려고 막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래서는 뭐 다 죽게 생긴 거야. 사도 바울한테, 이게 사울한테 걸렸다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안 나타나서는. 그래서 눈 멀어가지고 왜 소경이 다 이긴다 그러잖아요. 소경이 막 앞뒤 안 가리니까 다 이긴다잖아요. 소방수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물불 안 가려서 이기는 거고, 노인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막 가니까 그냥 다 이기는 거고, 막 2판 4판이니까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니까 노인들하고 싸울 생각 하지 말아야 돼. 소방수하고 싸울 생각 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게 그 눈 맹인하고 싸울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울이 소경이니까 하나님 보실 땐 소경인데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진해 나가는 거죠. 자기 혼자. 하나님이 이거 그 중간에 안 막아줬으면 진짜 큰일 벌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얘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 백성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중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너 눈 좀 감아봐. 눈 싹 감게 만드는 게 3일 동안 눈 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 뜨고 막 달려오니까 눈 딱 감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자기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죠. 자기 사상으로. 성경을 봐도 꼭 자기 중심으로 읽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 들어도요, 꼭 자기 중심으로 들어요. 자기 것이 빠져나가야 내가 죽었어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너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다고 처음에. 그래서 막 달려가던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 맞닥뜨리니까요 그냥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눈 멀어버린 거야. 한쪽이 빛이니까요 한쪽이 어둠이 돼야지 만나거든요. 그래야 만나는 거지. 같은 빛이니까 어떻게 만나? 같은 빛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빛이,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도 빛이라고 그러면 빛과 빛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한쪽이 반드시 어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야. 빛과 빛이 만났는데 전쟁이야. 어둠에 빛이 오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실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어둠이하고 빛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백전백패 하는 거야. 빛은 백전백승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딪히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 눈 맹인입니다 하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듣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싫어하고,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도 용서가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용서가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죽어야 이게 해결돼. 이 죽어야 이게 해결되지. 이게 도대체 죽어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은요, 이 죽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뭐예요? 자기 눈이 뜬 거야. 자기 눈이 너무 떠진 거야. 자기 눈이 떠지니까 상대방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충만한 거야.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들어올 수가 없죠. 내 눈이 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못 들어오죠. 내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눈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들어오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죽을 날짜 잡아놓고 여러분 만약에 3일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래 사시고, 그냥 평상시에 오래 사시고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3일 동안 딱 살다가 죽는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
3일 만에, 이제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3일 만에 죽어. 3일 만에 죽는다고 딱 결정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고 싶겠어요. 그냥 난 죽을 때까지 못해. 그냥 난 이거 끝까지 내 끌고 가야 돼. 이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응어리진 거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용서하자, 뭐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3일만 살다 간다면 그 3일 동안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와서 병문안을 왔거나 아니면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좀 불러줘, 내가 용서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진짜 죽는다 그러면. 근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이유는 아직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아직 안 죽을 날짜가 안 된 거예요. 죽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둠이고 죄인이라고 느껴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용서됩니다. 다 용서돼요. 진짜로. 진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에 용서를 안 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겨요.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자기가, 그쪽 사람은 잘 산다니까요. 여기서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잘 살아. 편안하게. 그 사람은 이미 자기는 응어리가 없어. 근데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자기가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잊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보면 막 화나게 진짜. 그런데 자기는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막 응어리져 있으니까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응어리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속에서 이 신경들이요, 이게 자꾸 신경을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몸에 오작동을 자꾸 일으키니까 자기만 병이 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병이 나는 사람들 특징이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병이 난 사람들은 내성적이거나 순진하거나 아주 착하거나 법 없이도 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속에 응어리가 많이 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무슨 불독도 아닌데 자기가 불독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격도 진짜 자기 맘대로야.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확 화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심해. 사람들은 병 걸리면서 조심하는데 자기는 막 화나면 자기가 좀 기분 좀 좋아 막 이렇게 하고요. 좀 기분 나쁘면 또 아무한테나 막 그래. 아무한테나. 이런 사람은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게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진짜 병 나는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 병 많이 나거든요. 막 화낼 때 내고요, 이런 사람. 그래서 병 나면 의사들이 가면 뭐라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 편하게 사라는 말이 뭐냐면 당신 성격대로 그냥 사세요. 너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병 난 거예요. 좀 이렇게 확 이게 좀 풀고 이렇게 사세요. 의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병원 가보면 그런 얘기 하죠. 응어리져서 그런 거예요. 응어리지면, 근데 응어리진 거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용서 안 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씻겨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용서합니다.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지나가다 만났어.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찾아왔어. 아니면 자기가 거기 갔어.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나타나죠? 금방 알아요. 여기서 속에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나타나. 그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용서가 아예 속에서 일어나질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용서가 속에서 일어나질 않으면 이 모든 계통, 몸의 모든 신경이나 이런 게요, 이게 자꾸 불균형을 이루어요. 이게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서 신호가 깜빡깜빡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깜빡하면 이쪽에서 빵빵하고 이쪽에 깜빡하고 이쪽에 자꾸 그래서 몸에요, 자꾸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옛날에 많이 그런 게 했는데요. 성령운동을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일찍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귀신아 나가라, 또는 질병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병에 대해서 기도하고 천지창조의 실수로 돌아가라 그러고 다시 회복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라. 병을 기도해줬는데 병이 안 나서 어떤 사람이. 근데요, 그 사람 보고 틀림없이 어디 뭐 응어리진 거 있죠? 용서 안 한 거 있죠? 물어봐, 이렇게. 왜냐면 뭐 거의 나서야 되는데 이상하게 귀신이 나가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뭐 병이 낫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용서 안 한 사람 있죠? 그러면 네, 사실 가만히 글쎄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 용서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 용서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어리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가지고 해결하세요. 가서 해결하시고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해결하면 그냥 나서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자기 몸에 이렇게 괜히 자기 혼자 괜히 병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잘 살아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잘 살아. 자기만 막 죽겠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가정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속에서 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왜 우리가 잘못되게 사냐고. 속에서 왜 내가 내 병을 만들어내냐고. 자기가 혼자 병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시면 대부분이 병에서 노임받습니다. 용서하면요, 대부분이에요.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여기서 신호가 불균형이 작동만 잘하면 되거든요. 몸에서 신호가 작동만 잘 되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면역성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면역성이 회복됐다. 자율신경이 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몸은 다 스스로 고쳐져요. 여러분, 몸이 왜 스스로 고쳐진다? 여러분, 아닌데요, 의사가 고치는데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의사 만나봐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의사, 아주 그냥 고도의 자기 정상에 도달했다, 의사로서 내가 정상에 도달했다는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뭐라 그러나? 병은 스스로 고침받습니다 라고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면역성입니다. 자율신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속에다가 그 신호체계를 질서 있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이라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는 거, 그 작동이 잘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 작동이 잘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 속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게 병이 별로 없죠. 동물들은 그런 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자동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동물들끼리 원수져가지고 막 미워하고 토라지고 막 삐지고 막 이래요. 동물들이 서로. 둘이 막 개끼리 만났는데요, 막 둘이 막 이래요? 이렇게? 안 그래요. 개들은 그냥 만나면 그냥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싸울 거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개는 좋으면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요. 상대방의 개가 좀 다른 종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 갑자기 이러저기죠? 그게 개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죠? 왜 옆에 사람 다 찔러? 자기 개야? 자기가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막 또 좋아하고, 승질나면 막 승질내. 이게 개지 뭐예요, 그게.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셔야 된다고. 이거를 잘 조절해서, 내가 조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눈 감았습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눈이 떠집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로고스로 살던 것을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자기 로고스가 충만해서 막 달겨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눈을 확 멀게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소경입니다 하고 3일 동안 내가 소경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를 다시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기 눈으로 살았었는데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살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눈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로고스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로고스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라 그러면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어둠이 빛을 거부하게 되면 이 어둠이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둠한테 빛이 왔더니 어둠이 빛을 안 받아들이더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더라. 누가? 어둠이, 지가 어둠인데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그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았던 거예요. 빛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야지만이 진짜 빛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어둠이라고 알았다면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어둠이라고 알았다면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가 빛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둠인데, 원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둠인데 자기가 빛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니까 빛을 밀어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다고. 자기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 생각이 있다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유 죽어도 안 된다고, 저 인간은 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자기가 밀어내버린다고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성경은 다 무슨 얘기냐면 너 죽어라 그 얘기예요. 너 죽어라. 그래야 너 죽으면 예수님이 와서 부활시킨다. 너 살려주겠다. 너 눈 감아라 그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눈 뜨게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눈 뜨고요, 예수 만난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 와서 다 구원받았나? 삭개오, 38년 된 병자,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사마리아 여자, 강도 만난 자, 다 뭐예요? 이게 죽은 자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은 자라고, 나 어둠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여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다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믿음으로 안 오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옛날에 한번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끝인 줄 알아요. 또 여러분, 구원은 완전 한 번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원은 한 번 이루어졌어요? 계속돼야 돼요. 구원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구원을 계속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에 대한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네 속에는 말씀이 안 심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구원이, 예수의 구원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의 구원이 네 안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 받은 줄로 아는 거야. 네가 구원 받는 것도 네가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서 나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네가 생각한 거지. 그 네가 생각한 거죠.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될 거야.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너 진짜 구원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이건 네 생각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는 네 생각이니까 재림하시는 그 주님, 심판하시는 그 주님 만나면 다 이 생각이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까지도 다 뺏어버려요, 주님이. 그래서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자기는 구원받는 줄로 알았던 그 생각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 내가 구원 못 받았었던 거구나 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계속 변함이 있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그 제자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망나니같이 뛰어다녔는데 예수를 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구원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진짜 구원이 들어와 버린 거야. 자, 예수라는 진짜 구원이, 예수가 행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구원이 자기 속에 진짜로 들어오면요, 구원을 한 번 이루어지거든요. 그 한 번 들어온 것이,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냐, 여러 번 이루어지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데 여러 번 이루어져요. 그러면 돼. 어떤 사람은 막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야, 피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피가 나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형편없는 거야, 니네가 잘못하는 거야, 구원은 여러 번 있어야 되는 거야, 피가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두 개가 다 합쳐지면 되는 거야. 합쳐지면. 무슨 말이야? 구원은 딱 한 번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원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누가? 예수가 이루셨다는 거죠. 그건 예수가 이룬 거고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죠. 내가 그 예수를 얻으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 내가 빛으로 바뀌어 계속 빛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기름을 채워가면서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계속 살아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뭘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끝이요? 이거 끝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건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건 겉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의 안과 너희의 밖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너희의 안에서 너희의 밖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니 그 구원을 받아들이라 이거야. 네가 어둠이니까 받아들이면 너 그 구원 받은 거야. 이미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 받은 거야. 그렇죠? 한 번 구원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 안에서 나는 날마다 구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 구원이 뭐야? 예수죠.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속에서. 그 예수가 또 뭐예요? 항상 뭐라 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 그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인 나에게 말씀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받으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날마다 뭘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며 살아라.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면 성령 나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성령이 뭐라고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기름을 계속 채우란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말씀이 계속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거죠. 어제 말씀 받았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죠.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오시면 그게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는 구원이죠. 그게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이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구원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한 번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끝난 거예요. 이미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다 완성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그 말씀을, 그 구원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를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름을 채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니 한 번 구원은 끝난 거지만 날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구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이죠. 왜 사람들은 가짜 구원을 저렇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구원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잉태는 출산돼야 되고, 그 예수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 번 구원 받은 건 아닌 거, 아니 언제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한 번 구원은 끝난 거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자는 거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라는 거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구원받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 전에는 자꾸 변했지만 예수의 성령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